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두 명의 교수님이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는 이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흰색 옷을 입히고 또 한쪽은 검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학생들에게 잘 관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뭘 관찰하냐면 흰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농구공을 들고는 농구 코트에 가서 서로 패스를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몇 번이나 하는지를 잘 관찰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짜 실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라는 것이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을 패스하는 가운데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이 그냥 그 곁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이 가다가 멈추어 서서 마치 고릴라 흉내를 내듯이 양손으로 가슴을 쿵쿵쿵 치는 흉내도 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왜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만을 유심히 바라보고 기억하고 주목하지 않은 것은 허투루 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봐도 못 본 것처럼 잊어버리고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별적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자칫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눈앞에 펼쳐진 이 성경책,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된 이 성경책을 그냥 사람의 말로, 문자로 이해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게 되면 사람의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자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역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에 집중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48절에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50절 말씀에 조금은 생뚱맞은 답을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가는 길에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집에 있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들의 이야기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신하가 물었습니다. 언제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말하자면 어제 오후 1시경부터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자신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때 당시 갈릴리 본분 왕이었던 헤롯 안디파스의 고위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에 걸렸고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만났을 것이고 최고의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고 최고로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전되지 않았던 겁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상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도 아들의 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아들의 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2번이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의 신하 이 사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을 씁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와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표적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 있거나 삶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어떤 기사가 있거나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붙잡고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확실한 표적, 사인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보여야만 믿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보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 번개가 친 듯 했습니다. 뭔가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영혼이 아마 번개 맞은 듯 충격을, 전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가슴을 후비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진이 그의 영혼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와서 아들의 병 한부에 손을 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뭔가가 보여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뭔가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이자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해도,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사건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곳에서 어떤 기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전도를 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구주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하필은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보이는 것은 없어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만져달라고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영혼을 울릴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에도 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3번이나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대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그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고 실족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서신서에 나오는 유일한 음성입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고 사역도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병고침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병을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자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진짜 아들이 살아난 것, 그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그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한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슬쩍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참 어려움 없이 목회를 순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 되던 1864년에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그로부터 6년 동안 매일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7월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돌보았지만 커싱 목사님은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성대도 갑자기 이상 증세가 왔고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결국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목소리를 잃었고 사역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싱은 주님께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던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모두 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자랑처럼 차가웠던 그의 마음이 따뜻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싱은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이라도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목소리도 목회자, 사역지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은 여전히 엄습해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커싱 목사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종교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늘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